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찬양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들을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시간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선택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을 하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시니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 선택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 바라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곧 오사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구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지나고
예배를 위하여 윤태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며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 이것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금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정말로 바라고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행실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모두에게 각자 기대하신 바가 있을 터인데 우리 모두는 그 기대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0여 년 전에 이 교회 성안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안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곳을 라마나육과 같은 장소로 구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안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며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으며 간증거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역의 재개발에 따라서 새롭게 교회를 지어야 할 형편에 있사오니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교회로 그야말로 순조롭게 교회 건축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사방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고 간구하옵기는 지난 8년 동안 오랫동안 진행되어지지 못한 지방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동 광진 지방의 42개 교회가 모여서 10월 3일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자리, 화합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되 특별히 안전사고 일절 있지 아니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진행을 맡으신 우리 박승환 장로님에게 특별히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난 9월 26일 감리교 감독회장 및 각 연회 감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감독회장과 감독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중앙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리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방 꽃책교회 김성봉 목사님을 서울연회 감독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것과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신 사명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우리 성안교회를 위하여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한기준 담임 목사님에게도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에 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보자 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믿습니다.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꿀처럼 단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깊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귀한 양식을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위원과 봉사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말씀 구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명 한 명 보면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주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꽃이 참 아름답죠. 이 꽃은 우리 이수복 권사님이 구순을 맞이하셔서 본인이 꽃을 사다가 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것입니다. 백수누리시고 101살에도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선택 잘하셨습니다. 예배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아요.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면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목사 친구가 있는데 아들 이름을 선택이라고 줬어. 선택 잘하라고. 선택 잘해가지고 지금 목사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러나 많은 것들은 우리가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출생하는 문제 그리고 죽는 문제 이거 우리가 선택 못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다 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선택이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맨큐의 경제학을 보게 되면은요, 경제학의 10대 원리가 있어요. 10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1원리가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게 모두가 다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순간 이미 성공과 실패는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마음으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삶의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그런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런 말들을 하죠. 인생에 있어서 크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다. 뭐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선택을 잘 할 때 그 기회를 살려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직업을 선택하는 일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바를 선택을 하는 거, 뭐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념적인 문제에서 뭐 자유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친구도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친구 선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친구 잘못 선택했다가 어려움 당하고 또 그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종교 선택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선택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선택하는 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수많은 그런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 잘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그 운명이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롯이 나오는데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 네게부 지역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30년간을 살아요. 그 당시에는 농사 일을 하든지 육축업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육축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축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좁아지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가끔 자리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카 롯을 분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제 제의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그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다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했고 롯은 그 선택을 실패했습니다. 먼저 이 롯을 보게 되면은 선택이 있어서 실패한 사람인데요. 여기 10절 말씀 보십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알을 비롯해서 온 그런 땅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롯이 이 선택에서 실패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롯의 선택은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눈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눈, 영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구를 보게 되면은 그 타자 왕들, 타격이 좋은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선구안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구안이 좋아야 좋은 타격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 하려면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육안 우리의 눈 육체의 눈보다 영안이 좋아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선택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안이 좋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게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성숙해야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선택도 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영안이 어두워지게 됐지요. 죄로 인해서.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믿음이 성숙할수록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매 순간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잘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다.
또 롯은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중요한데요. 이 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리다, 덥다,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 이 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까막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컴퓨터를 못한다 그러면 컴맹이라고 부르고, 또 글을 모르면 문맹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맹이다. 선택맹. 선택을 잘못하는 거, 영안이 어두워서 이것이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롯이 이렇게 실패한 것, 망한 것은 이 선택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선택을 하는데 어디를 선택을 하느냐? 눈으로 바라볼 때 좋은 곳, 소돔성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흥한 사람들의 대표자, 복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흥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밝아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한테 택하라 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수알 땅이 너무나도 좋아. 육축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물이 넉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이 롯을 실패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선택하는 결과는 결국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배우자 다 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못 만난 거예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만나셨죠? 잘 만나셨는데 여러분, 이 배우자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외적인 눈이 잣대가 돼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불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또 인격을 보고 삶의 자세를 봐야 되는데 그것 보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멋지고 또 예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여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죠. 그래서 홍수가 온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뭘 선택하느냐 보면은 환경 보고요, 외모 보고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롯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이 롯이 눈으로 외형만 바라보고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족도 자신도 망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선택에 있어서 항상 주님이 표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대상이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또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으로 영안이 열린 눈으로 사물과 상대를 보고 선택하면 그 선택은 후회할 일이 없어요. 반드시 잘된 선택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외적인 것 바라보고 선택함으로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현실의 조건을 보고 이 롯이 선택을 하지요. 그러나 역시 실패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기 그 환경을 이 롯이 바라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요새 이 롯이 눈으로 바라보고 또 뭐 선택하는 데서 그냥 했겠어요? 여러 가지를 알아봤겠죠. 근데 이 롯이 선택하는 그 땅이 물이 넉넉해. 그러니까 뭐 농사 짓고 소 뭐 또 양 염소 키우는 데는 아주 최고예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애굽 땅과 같다. 애굽 땅과 같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할 때는 서울에서는 뭐 선택한다 그러면 성수동을 선택해야 되겠죠? 왜 아멘을 안 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수동이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 이 성수동이 세계에서 4번째로 좋은 멋진 동네가 성수동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 그렇게 알고 교회 멀리 다 이사 간 사람들 다 성수동으로 와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에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다 복의 통로들이 되세요. 뭐 어쨌든 지금은 뭐 그렇다 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땅을 선택한다. 그럼 어떤 동네가 좋냐? 어떤 곳이 좋으냐? 첫째는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있어야 돼. 물이 넉넉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이 비옥해야 되고,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딱 바라볼 때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야. 물 좋지, 땅 좋지.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이나 편리한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롯이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졌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서 12절에 보니까 11절에서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이 그 땅이 너무나도 환경이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죄가 관영한 땅, 부패한 땅이었다. 여러분, 이 소돔성에는 이 동성애가요 공공연하게 인정이 되어지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땅이었으니 다른 것들은 어떠했겠어요? 창세기 19장 5절에 말씀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도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롯이 잘못된 선택해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롯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이 좋다, 조건만 좋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롯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롯이 왜 그 선택을 실패했는가, 다른 거 아니고 다 같이 하십시다. 욕심을 따라서. 욕심,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욕심 때문에 선택했다가 잘못된 경우가 이 롯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선택할 때는 항상 욕심이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13장 9절에 보십시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 욕심, 이 탐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무엇을 자기도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 탐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아주 어둡게 하기 때문에 탐심이 이런 큰 죄가 된다, 우상숭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선택해가지고 잘못된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뭐 사업도 욕심 때문에 더 늘렸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에 당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봅니까? 많이 봅니까? 그래서 이 롯은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선택 잘못해서 망한 사람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닮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을 바로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브라함은 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선택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물질이나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다 주인이 되시고 만드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만들어 놓은 환경, 물질, 이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는 게 뭡니까? 그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주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예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곧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배 제일주의야. 예배 제일주의. 예배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선택했다, 예배 제일주의로 산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또한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를 성숙한 믿음의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생은 고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지요. 잠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90, 100살을 살아도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세상에서 사는 이 세월이 참 빠르고 짧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 잠시 동안에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바다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잔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불면 무서운 파도가 밀려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그런 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그렇게도 매일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옵니다. 모든 게 섭섭한 게 많고 서운한 게 많고 그렇습니다. 부정적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특징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쓰러지질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그냥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신 환경이라든가 어떤 조건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여러분 근원이 되시고요, 시작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항상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했느냐? 다 같이 하십시다. 말씀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신의 의지나 판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말씀을 떠나질 않았어요.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못 떠나요가 아니고 말씀을 선택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저 못 떠나요, 떠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세요. 이때 즉시 말씀을 또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14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알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래요. 하갈도 그 아들 이스마엘도.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어떻게 버려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 약속대로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 저 어린 것, 저 귀한 것을 어떻게 바쳐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도중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9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씀을 선택하고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칼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 참 우리가 감동이잖아요. 너무나도 은혜스럽잖아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욕심을 따라 이의 득실을 따지는 등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믿음의 조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선택에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 조건에 자기를 맞추어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바른 선택이 무엇이냐면, 육에 속한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천국 본향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다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에 속한 현재의 땅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택을 우리가 바로 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놀랍습니다. 선택을 바로 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만 계시면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아무 상관없다,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들, 그리고 그간 정들은 것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어요. 늙은 아브라함으로서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조카는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조카가, 이 롯이 얼마나 의지가 되었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떠나요. 말씀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딱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라보니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신 줄 알았는데, 그 땅을 그 당시에 바라볼 때는 어떤 곳이었냐면 좋은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산악지대예요. 거기다 고원지대입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허벌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잘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곳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곳이 어떤 곳이 되어집니까?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이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그대로 세워지는 땅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도 복을 받지만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여기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가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 후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뭐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여기 15장 1절에 보면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 설교를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15장 1절을 이렇게 찾아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박정순 권사님 아시죠? 지금 그분이 안 계시지? 유럽 여행 가셨어. 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러면서 막 목소리가 너무 행복한 목소리야.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 와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지내고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또 독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목사님 제가 그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음식이 맛있든지 이 권사님이 성암교회 성도들 생각나더래. 여러분들 그래요? 이야, 우리 권사님 참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간 것은 후손이 잘 돼서 간 거야. 한 몸 청년이 이스라엘에서 박사과정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 가서 언어 연수 받기 위해서 갔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갔고, 그래서 딸을 만나기 위해서 박정순 목사님 가신 거예요. 가면 뭐 일체 비용도 많이 들 텐데 한 모금 청년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그 공부하러 온 친구들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친분을 쌓고, 그쪽에 가니까 이쪽에 오냐 우리 집을 빌려줄 테니까 거기서 지내다 가라 엄마랑. 그래서 그런 평안하고 행복한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랑 통화를 하려니까 딸이 얼른 뺏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해서 들어주고 있는데, 그 유럽 여행을 마치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대가 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그런 딸을 통해서 박정순 권사님이 말이야, 유럽에 가서 오스트리아 빈에 가가지고 나한테 그래, 음악회 갔다 왔대. 음악회.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 그거 권사님이 보면 뭐 느낌이나 있겠어? 알기를 알아?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생긴 건 제가 이래도 클래식을 좋아한대. 집에서도 클래식만 듣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래서 참 권사님은 복 받았다.
딸을 잘 둬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모미가 듣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엄마를 잘 만났지요. 엄마가 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10년이 넘게 사찰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 딸 둘이 글로벌 인재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 박정순 권사님이 여기서 직원으로 있을 때에 그 현재공 목사님이 늘 그렇게 박정순 권사님을 나한테 칭찬을 하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수고와 헌신이 선택을 잘한 것들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가 복을 받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니 거기 뭐 공항도 다 닫히고 그랬는데 그러나 한국이나 이렇게 못 오지 다른 나라에서는 다 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놀라워요. 제가 여기 올 때 된장도 고추장도 뭐 떡볶이도 싸갖고 왔는데 초청받아서 가는 집마다 그 반찬을 해주면 막 원더풀 최고라고 그런다. 너무나도 환영을 받고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후손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 교회에서도 잘못된 선택하면 결국은 자신도 롯과 같이 잘못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 바른 선택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 내가 설교 준비 다 끝났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잖아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의 방패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큰 환난과 재앙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자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선택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또 우리의 본향 천국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후손들이 잘 되고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앞으로는 롯과 같이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하시되 이 땅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장차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물 드리실 때에 박동욱 청년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산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도 걷게 하시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소서 나의 삶에 주 함께 하소서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눈물과 역경의 길 걷게 하시어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날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선교 헌금을, 또 주일 헌금, 속회 헌금,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칩니다. 이 예물들을 과부의 기뻐 받으시는 헌금처럼 받아주시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쓰여질 때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손길마다 영혼 몸들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해외에서, 군문에서 저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이들이 있으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소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귀한 직분과 직임을 맡겨주셨사오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함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시온 성전에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 심야 예배는 월삭 기도의 주간으로 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부 부장 및 기관장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시온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나눔 쉼터 대청소가 있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나눔 쉼터에서 있겠습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정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임원회가 10월 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시온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외부 행사 안내입니다. 지방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9시 30분에 살고지 체육공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유의해 주셔야 할 것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교회 차량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차와 개인 차량으로 셔틀의 형태로 좀 운영하려고 하는데 개인 차로 셔틀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교회학교 성경 골든벨이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서은유 학생이 참가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당일 오전 9시에 출발하고 관련된 문의사항은 박건웅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좋은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내입니다. 지역 나눔쉼터 전도가 화요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나눔쉼터에서, 그리고 성암 전도대 전도가 오후 5시에 가나울에서 수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회 안내입니다. 3지역 주관으로 월삭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시온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제155회 여성교회 릴레이 기도는 10월 1일 화요일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목요 중보기도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가나울에서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0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중국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장봉환 선교사님과 함께 라마나요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다녀오신 사역 가운데 안정과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수복 권사님께서 구순 생신에 감사하여서 꽃 장식과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만나실 때에 축하의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찬양 모든 자